민수기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정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베니무라와 베아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압 광야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끝낸 후 그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는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목초가 풍부하였고 이미 시온과 바산, 미디안까지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젠 더 큰 전쟁도 없는 곳입니다. 안정과 번영이 약속된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12지파 중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재빨리 모세에게 요구하고 나섭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이 땅, 곧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지파별로 땅이 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요구 상황은 별반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과의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만 손을 털고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이 싸움에서 빠지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은 장자지파이면서도 이런 이기적인 태도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두들겨 맞고 징계를 받아도 그렇게 표중을 보여주어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건마다 자신의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입니다.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을 요구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신들에게 가축대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지키려니 알 수 없는 땅으로 가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풀도 많고 물도 많아 살기에 좋은 곳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드넓은 길르앗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까지 한 그 나무 열매처럼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 그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들의 소유를 지키려고
그들이 가야 할 땅의 목적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 곳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치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모세는 염려하며 책망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가축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정착하면 물론 좋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형제들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싸우러 가는데 그들은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질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들의 요청이 이스라엘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쪽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뭉친 이스라엘의 결속력을 무너뜨릴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고 위기였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떠올립니다. 만일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겠다고 말하면 그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여정을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선조들과 같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심하게 만든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모든 백성을 멸망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갓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가축들과 자녀들을 위해 안전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 후에 우리 군인들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기업을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 동일하게 싸울 것이고 그렇다고 그 땅에서 다른 기업을 요구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약속한 대로 행한다면 무죄하고 이 땅을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영영 너희를 찾아낼 거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단 동편의 도시들을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선조들이 실패하였던 자리에 새로운 세대가 서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신하며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결국 망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 빠뜨릴 뻔도 했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돌이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요단 동편 땅을 원하여 갖고 싶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들이 일부러 아모리와 모압과 미디안과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정복하여 얻은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도 승리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첫 보증,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런 이기적인 요청이 어떻게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난 위기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머리로 나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끝났다고 낙심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판단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